이 시간에는 시편 23편 1절부터 6절 말씀까지 읽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우리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우리의 목자 되시는 하나님을 계속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은 우리 목자 되시는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우리를 인도하기를 원하시는 곳이 어디라고 생각하세요? 예?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나를 인도하기를 원하시는 곳이 어디라고 생각하세요? 쉴만한 물가일까요? 예? 푸른 초장일까요? 우린 거기 있고 싶은데. 아닙니다. 그러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일까요? 그건 더더욱 아닙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목자 되시는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우리를 인도하기를 원하시는 곳이 어디냐? 본문 3절에 나옵니다. 어디로 인도하신다고요?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고요. 이 의의 길이 어디입니까? 하나님 나라 갈 수 있는 길,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길, 구원받을 수 있는 길, 천국 백성 될 수 있는 길, 그 길로 인도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뭐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바른 길, 올바른 길. 다시 말해서 우리가 세상에 젖어서 세상과 짝하여 사는 그 삶에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을 수 있는 그 길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거 별로 안 좋아해요. 여러분 좋으세요? 사람들 보면은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거 별로 안 좋아해요. 왜 그런지 아세요? 부담스러워요. 불편해요. 나 좀 그냥 내버려 뒀으면 참 좋겠는데 자꾸 간섭하셔요. 의의 길로 가자고, 구원받는 길로 가자고, 그리스도인답게 살자고 자꾸 간섭하셔요. 그게 부담스러워요. 불편해요. 그런데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반드시 인도하시고자 하시는 곳은 의의 길입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은 내버려 두는데 왜 하나님 믿는 나를 연단하시는지, 왜 하나님 믿는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기도 응답이 빨리 안 오는지 이유를 알 수 있어요. 예를 들어 볼까요?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십니다. 애굽에서 가나안까지는 거리가 약 400km예요. 그러니까 하루에 20km씩 걸어가면 20일이면 충분히 들어갈 수 있는 거리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요. 보통 사람도 20일이면 갈 수 있는 길이니까 적어도 우린 누구예요? 하나님이 인도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이 가나안은 하나님이 우리가 들어가길 원하시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적어도 20일보다는 빨리 갈 것이다. 왜? 하나님의 뜻이니까. 근데 어떻게 됐어요? 20일이면 갈 거리를 갖다가 40년 걸렸어요. 이쯤 되면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도대체 뭐 하시는 겁니까? 예? 도대체 뭐 하시는 겁니까? 하나님, 내가 하나님 믿는 거 뻔히 알면서 나에게 이렇게 어려운 일을 주시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 앞에 따지기가 쉽다고요.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왜 이스라엘 백성이 20일이면 충분히 들어갈 길을 40년 걸려 들어가게 하셨을까요? 이거 아셔야 돼요. 아주 중요한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속도에 관심이 있으신 분이 아니에요. 속도에. 우리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이 의의 길을 가는 데 관심이 있어요. 이 말은 다시 말해서 무슨 말이냐? 내가 의의 길을 가기만 하면 20일 걸릴 필요가 없다. 40년은 더더욱 걸릴 필요가 없다.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늦게 가게 하셨을까? 하나님의 관심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빨리 들어가는 것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준비가 되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에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40년 걸린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면, 저와 여러분의 예배가 살아있으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살아있으면 40년 걸릴 필요 없어요. 그래서 믿음이 능력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 응답이 더디다고 하나님 원망하지 마십시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 하나님은 속도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의의 길을 가고 있느냐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의의 길을 가고만 있으면 어떻게 돼요? 무엇이든지 원하는 것을 구하라. 내가 응답하리라.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셔요. 하나님의 관심은요, 우리가 돈을 많이 벌어서 좋은 집을 사고 좋은 차를 타고 좋은 음식을 먹고 좋은 옷을 입고 사는 데 관심이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의 관심은 저와 여러분이 의로운 사람이 되는 데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 잘 보세요.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앞에 무슨 말씀이 있어요?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 내 영혼이 소생하지 못한 사람은 의의 길을 갈 수 있다 없다? 없다. 내 영혼이 소생하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을 만홀히 여긴다. 내 영혼이 소생하지 못한 사람은 예배를 만홀히 여긴다. 그러니 그 인생이 의의 길을 가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아무리 구해도 응답받을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없다. 다시 말해서 영생을 모르고 하나님을 모르고 심판이 있다는 것을 모르고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걸 알지 못하면 의의 길을 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 저 여러 사람한테서 이런 질문 들었어요. 내가 교회를 다니지만 난 진짜 내 인생 가운데 펼쳐지는 일들 진짜 이해를 못하겠다는 거예요. 왜 이런 일들이 나에게 있어지는지. 나에게 이런 어려운 일을 주시는 하나님이 이해가 안 간다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세상적인 성공의 관점으로 인생을 이해하려고 하고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하니까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핵심 중에 하나가 뭐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속도에 관심이 있으신 게 아니라 의의 길을 가는 것에 관심이 있다. 우리가 때로는요, 나는 하나님을 믿지만 사망의 음침한 길을 갈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혹시라도 인생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가고 있다 그래서 내가 죄를 무지하게 많이 졌다거나 내가 하나님 앞에 버림받았다고는 생각하지 마십시오. 분명히 나의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의의 길, 바른 길로 인도하시는데 그 과정 가운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가야 될 때가 있을 때도 있어요.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길을 가다 보면 푸른 초장을 지나갈 때가 있어요. 쉴만한 물가를 지나갈 때가 있어요. 사람들이 여기서 주저앉아 버립니다. 살만하거든요. 기도 안 해도 살만하거든요. 내가 결혼을 하고 나니까 푸른 초장에서 살면서 살만하거든요. 그러니까는 어떡합니까? 신앙생활 엉망하는 거예요. 내가 취직을 하고 나니까 쉴만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떡합니까? 신앙생활 엉망으로 하는 거예요. 내가 대학에 입학했으니까 좋거든요. 그러니까 여기가 좋사오니 그러면서 눌러 앉아서 신앙생활 엉망으로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왜 안 되는지 아세요? 그 안 되는 이유가 그 다음 본문 4절에 나와요. 자, 본문 4절에 보니까 저는 시편 23편 중에서 제일 흥미로운 말씀이 이 4절 말씀이에요. 이 말씀에 뭐라 그랬어요? 줄친 것만 시작.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다윗은요,
실제로 오랜 시간 동안 목동 생활을 했어요. 그래서 목동의 삶과 목동의 역할을 누구보다 잘 알아요. 이 다윗이 자기 아버지의 양을 칠 때 실제로 막 곰이 습격을 해오고 사자의 습격을 받은 적도 있어요. 그래서 그 맹수와 싸워서 양을 구해낸 적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 목동 생활을 했던 다윗이 이 목동이 반드시 가지고 다녀야 되는 두 가지를 알아요. 그게 뭐냐면 지팡이와 막대기예요. 지팡이는 뭐냐면 긴 막대기예요. 긴 막대기. 이 긴 막대기로 뭐합니까? 지나가다가 길에 앞에 장애물이 있으면 이 막대기로 치웁니다. 이 지팡이로 치웁니다. 그리고 때로는 양이 어디 이렇게 목자의 손이 닿지 않는 곳에 거기에 이렇게 떨어져 있을 때 이 지팡이로 어떻게 합니까? 그 양을 끌어올립니다. 그래서 이 목동은요, 반드시 지팡이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또 하나는 막대기입니다. 막대기는요, 아주 짧아요. 짧고 뭉툭해가지고 곰봉같이 생겼어요. 그 무거워요. 자, 이 막대기가 하는 역할은 두 가지예요. 양이 엉뚱한 곳으로 가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은 이 막대기를 어떻게 해요? 그 양이 가려고 하는 엉뚱한 방향으로 가려고 하는 그 앞에다가 확 던져요. 그럼 어떻게 해요? 막대기가 자기 앞에 뚝 떨어지면 양이 가려가다가 어떻게 해요? 멈칫서죠. 양이 엉뚱한 데로 못 가게 하는 데 씁니다. 또 하나는 양을 지키고 있는데 짐승이 와가지고 양을 갖다가 공격하려고 그러는데 나하고 거리가 많이 떨어져 있어요. 근데 막 양이 공격을 당하려고 그래요. 갈 수는 없어요. 그럴 때 뭘 사용하느냐?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릴 때 썼던 물맷돌로 돌을 갖다가 확 던지거나 아니면 가지고 있는 막대기를 갖다가 그 짐승을 향해서 던집니다. 양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런데 이 목동 출신의 다윗은요, 목자가 양을 보호하기 위해서 항상 손에 지팡이와 막대기를 가지고 있다는 걸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다윗은 자기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뭐라고 설명해요? 목자와 양으로 설명해요. 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우리 본문 4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영이셔요. 우리 하나님이 진짜 지팡이와 막대기 갖고 다니실까요? 그러진 않을 거예요. 그럼 이게 뭘까? 예? 하나님이, 나의 목자 되신 하나님이 지팡이와 막대기를 들고 다니신다는데 그럼 이게 뭘까? 그 답이요, 본문 6절에 나와요. 6절 보겠습니다. 시작.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여기 보니까 다윗이 일평생 뭐가 따라다닌대요?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따라다닌대요. 이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바로 하나님의 손에 들려져 있는 지팡이와 막대기예요. 그러니까 이 지팡이와 막대기는 하나님이 진짜 지팡이와 막대기를 들고 다니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하나님의 성품. 내가 지금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 있을 때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내가 어디로 피합니까?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피합니다. 선하신 하나님께서는 나를 이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실 걸 믿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 가운데. 또 주의 인자하심 가운데로 피합니다. 하나님, 저는 지금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그래도 저는 해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나와 함께 계심을 믿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지팡이와 막대기, 즉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를 보호하고 계심을 믿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사랑하셔요. 그러면 왜 사랑하실까요? 왜? 예? 왜 사랑하실까요? 헌금 많이 해서요? 우리 교회는 저 남현교회처럼
사과 박스에다가 5만 원짜리로 11조 하는 사람 없잖아요. 그럼 우리는 그렇게 사랑받을 만한 사람이 없겠네, 그럼? 그죠? 헌금 많이 안 하니까? 아니요. 저는요, 아모스 5장 25절을 굉장히 좋아해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40년 동안 광야에서 희생과 소제물을 내게 드렸느냐? 이렇게 물으셔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면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제대로 드렸습니까? 안 드렸습니다. 못 드렸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요단강을 건너가지고 길갈에서 유월절을 그때 지켜요. 그때. 드리지 못했어요. 예배를, 제사를 제대로 드리지 못했어요. 그렇다 그래서, 야, 너희들 제사 제대로 못 드리니까 내가 너희들 구름기둥, 불기둥 안 줘! 그러면서 걷어가셨어요? 아니요. 그러지 않으셨어요. 야, 너희가 제사 제대로 못 드리니까 너희 이제 내일부터 만나 없어. 그리고 만나 안 주셨어요? 아니요, 만나 주셨어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근거가 뭐냐 이 말이에요. 내가 예배를 잘 드려서 나를 사랑하시는 것도 아니고, 내가 헌금을 많이 해서 나를 사랑하시는 것도 아니고, 내가 봉사를 많이 해서 나를 사랑하시는 것도 아니라면, 내가 어떤 공로가 있어서 사랑하시는 게 아니라면 도대체 하나님께서 나를 왜 사랑하시는가? 하나님의 성품 중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있기 때문에 나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그다지 그렇게 훌륭한 삶을 살지 못했어도 하나님은 우리 사랑하셔요. 그래서 찬송가 가사에 이런 찬송이 있잖아요. 웬 말인가, 웬 은혜인가.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이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은 내 열심과 내 어떤 공로에 근거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어떤 직분을 받았다고, 내가 어떤 특별한 사랑을 받는다고 자랑하지 마십시오. 내가 그렇게 사랑을 받을 만해서 받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우리 하나님이 무슨 내가 사역을 열심히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내가 열심히 사역하지 못하면 화내시고,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내가 헌금을 많이 하면 하나님께서 좋아하시고, 헌금을 많이 하지 못하면 화내신다고 생각하는 건 잘못된 생각이에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은요, 우리의 행함과 우리의 결단과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예배와 우리 헌금에 좌우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요, 하나님의 성품 그 자체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설교로만 알지 마십시오. 설교로만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말아요. 책으로만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말아요. 시편 34편 8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시작.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맛보아 알지어다. 예전에 주은혜 교회에 우리 이지웅 목사님이 오셔서 부흥회를 할 때 저랑 같이 가서 그 말씀을 들었던 분들은 아마 기억하실란가 모르겠네. 나만 기억하는가. 그때 이지웅 목사님이요, 간장게장 얘기를 하셨어요. 간장게장 얘기. 기억하셔요? 뭐 제 설교도 기억 못하는데 뭐. 간장게장 얘기하셨어요. 이지웅 목사님이요, 가끔 가다가 압구정에 있는 한 교회 집회를 가시면요, 이 교회의 권사회 회장님 되시는 권사님이요, 나이 80이 넘으셨는데 하여튼 가기만 하면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이지웅 목사님을 데리고서 압구정에 있는 간장게장 골목으로 간대요. 그리고 나서는 간장게장 정식을 시켜주는데 밥이요, 놋그릇에 나온대요. 요즘에도 놋그릇. 그 놋그릇은 닦기가 힘들어가지고 잘 안 쓰는데 놋그릇에 밥이 나온대요. 네. 그리고요, 이 집은 간장게장이요, 잘라져서 나오는 게 아니라 통째로 나온대요. 개가 통째로. 근데 나오는 모습이요,
이 그릇이 있으면 그릇의 밑에 이렇게 간장이 있고요. 게가 통째로 나오는데 양파를 갖다가 그릇 양쪽에다 딱 걸치고 아주 교만하게 나온대요. 게가 쫙 걸치고. 자, 그러면요. 그 권사님이요. 그 게가 딱 나오면요. 그 게를 갖다가 맨손으로 게의 뚜껑을 탁 연대요. 그러면요. 뚜껑 안에 살과 주황색 내장이 가득 차 있죠. 그러면 밥을 툭 떠가지고요. 그 김이 모락모락 나는 밥을 푹 떠가지고 그 게 뚜껑에다가 딱 넣은 다음에 막 비빈대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참기름을 갖다 몇 방울 탁 넣은 다음에 또 싹 비빈 다음에 목사님한테 이제 준대요. 그러면 그걸 먹으면요. 그렇게 맛있답니다. 그런데 아유, 설교하다가 군침 돈다.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 치고 간장게장 모르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알죠? 다 알죠. 근데 이 간장게장을 사진으로만 봤거나 방송으로만 봤거나 지나가면서 간판으로만 본 사람은요, 맛을 상상 못하죠. 그런데 어떤 사람이 나는 간장게장에 밥 비벼 먹으면 짜던데? 또는 나 그거 좀 비리던데? 나는 양념게장이 더 맛있던데? 이런 말은 누가 할 수 있는 거예요? 누가? 먹어본 사람이. 그래서요, 시편 84편 8절에 하나님을 어떻게 하자고요? 맛보자는 거예요. 하나님을 맛본 사람은 세상과 짝하여 하나님 못 떠납니다. 하나님이 무서워서 못 떠납니다.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못 떠납니다. 하나님을 맛을 못 보니까 어떻게 해요? 쉽게 떠나는 거예요. 예배가 우스운 거예요. 하나님이 우스운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언제까지 살아계신 하나님을 목사의 설교로만 들으시겠습니까? 언제까지 하나님을 책으로만 읽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인자하신 하나님. 예레미야애가 3장 23절을 보면요, 우리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에요? 아침마다 새로우신 하나님이에요. 아침마다. 주의 성실하심이 크신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문제 생기면 목사 너무 의지하지 말고요. 어떡합니까?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붙잡으시고 하나님께 매달리시고 하나님 앞에 몸부림을 쳐야 돼요. 몸부림을.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인자하심, 하나님의 성실하심, 하나님의 자비하심,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아침마다 새로우신 하나님의 성품을 맛보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묵상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성품을 우리 가운데 가득 채워주셔요. 제가 이제까지 경험한 사람들은 늘 실망스러워요. 제가 이제까지 사람에게 기대해가지고 실망을 안 한 예가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어떡합니까? 사람보다는 하나님을 맛보며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바라보며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제가 신지혜 선수 얘기를 여러 번 하지 않았습니까? 저는 이 신지혜 선수 얘기가 너무 은혜로워요. 예? 저는 날짜도 제가 적어놔서 안 잊어버려요. 2009년 4월 8일 강호동 씨가 진행하는 무릎팍도사에 신지혜 선수가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그동안에 그 골프를 친 얘기를 쭉 하는데 이 신지혜 선수 아버지가 개척교회 목사님이에요. 신지혜 선수가 중학생 때 아버지가 개척교회 목사님인데 그 당시에 한 달 사례비가 80만 원. 80만 원을 받아가지고 딸을 갖다가 골프를 시킨다? 사람들이 비웃었대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맨날 늘어나는 것은 빚이에요. 그러던 찰나에 신지혜 선수의 엄마하고 동생하고 어디 택시를 타고 갔다 오다가 사고가 나는 바람에 엄마는 그 자리에서 돌아가시고 이 동생은요 목이 돌아가가지고
병원에서 1년 동안 치료를 받았어요. 그 간호를 해야 되겠는데 간호할 사람이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신지혜 선수랑 아버지랑 집을 갖다가 빼버리고요. 병원에다가 살림을 차리고 간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는 병원에서 간호하다가 교회 갔다 오고, 신지혜 선수는 병원에서 간호하다가 학교 갔다 오고 그런 거예요. 그렇게 1년쯤 지났을 때 보상금이 나왔어요. 어머니 사망 보상금이. 그 보상금 나온 것으로 그동안 진 빚을 다 갚고 나니까 딱 1,700만 원이 남아요. 지금 집이 없는 상태예요. 집이. 아무리 중학생이지만 신지혜 선수가요, 이 상황에서 생각하는 거죠. 이제 나는 더 이상 골프 못 치겠다. 끝났다. 그랬는데 아버지가 조용히 신지혜 선수를 부르더니 이렇게 얘기하더래요. 지혜야, 너 이 1,700만 원이 우리가 가진 전 재산이다. 근데 나는 이 1,700만 원을 전부 너 골프하는 데 쓸 거야. 너 알지? 이 돈은 네 엄마의 생명값이다. 여러분, 신지혜 선수가 그 돈으로 골프 치면서 쉬며 할까요? 그런데요, 저는 이 신지혜 선수 아버지가 했다는 이 말 가운데서 전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무엇까지 주셨어요? 1,700만 원 정도를 주신 것이 아니라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까지 주셨어요. 나는 내 인생을 너에게 전부 올인할 거야. 나는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을 거야. 내가 너 책임질 거야. 세상에 이런 바보 같은 하나님이 어디 있어요? 내가 뭐라고? 나는 오늘 하루 종일 살면서 하나님을 생각도 안 했는데 그런 내가 뭐라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까지 지시고 죽기까지 하셔요. 예수님의 십자가로 구원받은 사람들이 세상을 살면서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조금만 힘든 일 만나도 원망해요. 하나님 계시기나 한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다면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거 아세요? 우리 하나님은 절대로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지고 장난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아니에요. 물론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갈 때도 있습니다. 있어요. 그러나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0장 11절을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자신을 이렇게 소개하세요. 요한복음 10장 11절 시작.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예수님은 선한 목자세요. 선한 목자의 특징이 뭐냐 하면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려요. 우리 예수님께서 정말 양인 나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셨어요. 누가 이 목자 되시는 예수님을 신뢰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기도 제목 있죠? 누군가 나에게 힘이 돼주는 말을 하면 막 좋을 것 같아요. 근데 그거 얼마 가든가요? 사람의 말은 유효기간이 너무 짧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의 말에 힘을 얻으려고 하지 말고 뭐에 힘을 얻어야 돼요? 나의 선한 목자 되시는 예수님을 신뢰함으로 힘을 얻으셔야 돼요. 힘을.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을 향한 신뢰. 이 신뢰가 내 안에서 작동하지 않으면요, 믿음이 자꾸 흔들립니다. 죄 지을 때 너무 쉽게 져요. 사랑하는 여러분, 물론 우리는 내가 결심하는 대로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6절에 뭐라 그랬어요? 시작.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솔직하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인생에서 어려운 문제를 만났을 때 뭘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잘 모를 때가 있어요. 문제는 문제인데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를 잘 모를 때가 있어요. 그런데 감사한 것이 내가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를 모를 때 성령님께서 탄식하면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연약함을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누가 이 성령님을 의지하시겠습니까?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의 목자 되시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의의 길로 인도하길 원하셔요. 내 방법, 내 수단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일하시도록 맡기신다면 하나님이 분명히 여러분 책임지십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이용해서 내 어떤 욕심을 이루려고 하면 하나님이 그거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데요. 네 믿음이 어디 있느냐? 네 믿음이 어디 있느냐?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내 믿음을 드리세요. 하나님을 향한 내 신뢰를 드리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오늘 이 밤에 그렇게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이끌어 주시고 나의 목자 되시는 하나님께서 나를 의의 길로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나도 모르게 하나님을 이용하여서 내 욕심을 이루려고 했던 것들 다 용서해 주시옵소서. 중요한 것은 내 욕심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의의 길로 가고 있느냐가 중요한 줄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의의 길을 가면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이 밤에 기도할 때에 그 의의 길을 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우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합심으로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심령을 붙잡아 주셔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시라도 내가 뭘 기도해야 될지 모른다면 하나님께서 그 연약함을 아시고 성령님께서 기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우리 주님 앞에 맡겨드리오며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자, 이 시간에 우리 같이 합심으로 한 가지만 더 기도하고 우리 개인적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나의 믿음이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믿음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믿음 안에 거할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나의 기도가 살아있는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믿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붙잡아 주셔서 이 시간 우리 이 자리에 나올 수 있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믿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의의 길을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내 관심은 속도에 있지만 하나님은 의의 길에 있사오니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에 맞게 내가 믿음다운 믿음으로 의의 길을 가게 하여 주시어서 내 안에 섭리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아름답게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이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우리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실 줄 믿사오며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